오늘 말씀은 참떡을 먹는 교회와 믿는 자, 믿음의 자세라는 점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저는 원래 교회를 개척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원래 저는 미션 스피릿, 선교형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예수 믿고서도 1년 동안 집 없이 길거리에서 노방전도를 했어요. 추운 겨울에는 공항에서 잠을 자고, 추운 겨울에는 어떨 때는 하도 추울 때는 뉴욕에 있을 때는 서베이, 미시간이나 미주리나 미국을 한 1년간 제가 집 없이 유월이라는 자동차 하나 갖고 짐을 챙겨놓고서 돌아다니면서 홈리스 피플 같이 1년 동안 전도 생활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선교지를 가기 전에 한국에 와서 예수 믿지 않은 가족들, 이런 친구들 때 예수를 전하고 선교지를 나가고자 한국에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가는 선교사가 아니라 보내는 선교사로 또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개척하게 하셨어요. 저는 한국에 아는 분이 전혀 없었을 때 그때 우리 최영희 연합단 집사님이 또 미국에서 오셨지만 그래서 이 방배동에서 교회가 설립이 됐고 그 가운데서 이제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게 하시사 교회가 작을 때부터 뭐냐면 동네에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 소문이 났어요. 안수를 하게 되면 다들 방언을 받게 되고 다 뒤로 넘어지고 영안이 열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교회들이 약간 뭐냐면 시비를 걸었을 때 그때 저는 한국교회 단순한 로컬 처치가 아니라 한국의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는 그런 성령님이 일할 수 있도록 성령 운동에 헌신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방배동 23평에서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하여금 제일 힘들 때 어려울 때 나라에서 IMF 때 어디로 이전하겠냐면 서초동으로 23평에서 내가 보면 대략 거의 130평에 되는 교회로 이전하게 됐고 또 거기서 열심히 뭐냐면 이단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성령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이단 신학교도 많이 나오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를 하여금 성령 운동뿐만이 아니라 진리 운동을 말씀의 진리 운동을 일으켜서 이제 신문까지 발행하고 인터넷만 해도 우리가 갖고 있는 사이트가 한 10몇 개가 있어요. 삽자루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포크레인으로 일하게끔 만들었어요. 그 가운데서 또 제일 힘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이전을 준비해 알아야해서 리먼 브라더스 사태 제일 경제적으로 힘들 때 2008년에 하나님께서 반포동으로 또 이전하게 하셨고 또 경제적으로 안 좋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건물 주임 오실 때까지 이 6층 7층 건물도 또 사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이 설교를 뭔가 거창하게 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요 본질을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개혁교회는 개혁돼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개혁이라는 것은 영어로 뭡니까? 리폼드 처치라는 거예요. 리폼드 처치에서 이 리폼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리폼은 이 단어가 리하고 폼하고 합성된 거예요. 리는 뭐야? 다시예요. 폼이란 건 뭐예요? 원래 폼이 있잖아요. 은혜 성소에는 계속 뭐냐면 주님 오신 그날까지 그러면 초대교회의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마세지 말이에요. 주의 재림을 학수고대하며 영원 구원에 앞장서는 교회로서 쓰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를 보게 되면 이번에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이 단독 출마했어요. 누굽니까? 그분이 레즈비안이에요. 동성연애자였어요. 근데 그분이 서울대학교 총회장이 되기 전에 부학생회장을 했어요. 근데 그때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에 나왔을 때 커밍아웃을 했어요. 자기는 레즈비안이다. 이제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동성연애에 대해서 모든 감각이 다 무뎌져 버렸어요. 앞으로는 이제 무슨 감각이 없어지냐? 육류표, 머리나 이마에 받은 거에 대해서도 상징이 해갖고서 동성애자를 인정하듯이 육류표 받은 것을 목사들이 앞장서서 이걸 또 일할 수 있게끔 만들 것이에요. 이럴 때 우리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은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우리 창세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뭐예요?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인간을 창조했어요. 형상이란 것은 이미지예요. 이 형상이란 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성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또 우리가 누구의 성품에 참여한 바가 되는다 그랬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그랬어요. 그 우리 인간을 누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모양. 그것을 라이크니스, 겉으로 드러난 형태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인간을 흙에서 취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인간에게 뭐를 부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생기, 루하, 성령을 의미하거든요. 이 생기를 부어줬어요. 그 때문에 아담이 뭐가 됐습니까? 한글 성경에는 생명이라 했지만 실은 뭐냐? 리빙 비잉이라 했어요.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뭘 주셨냐면 에덴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에덴을 통치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히브리어로 천국이라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천국이라는 단어가? 천국이라는 단어는 것은 간 에덴이에요. 이제 영어로 말하면 이든이죠. 이든. 한글로 보면 에덴인데 간 이든을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천국 백성들은 반드시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고 모든 열매를 먹되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어도 좋다고 그랬어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열매를 먹되 특별히 뭐를 먹어도 된다 했어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다 그랬어요. 이 교회도 보게 되면 내가 생각해 봅니다. 교회는 어떤 점에서 이든의 모형이에요. 이 교회에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뭐를 선포하냐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될 것과 해야 되지 않을 것.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모든 육신을 뭐 하랬어요? 제자 삼아 해내주고 그 다음에 가르치고 뭐 하라? 지키게 하랬어요. 지키게 하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5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뭐를 지켜라? 계명을 지키랬어요. 계속 강조하지만 그 계명은 영어로 말할 때 commandment예요. 이 commandment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명령이에요. 예수님께 친히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그 명령을 지킨다 그랬어요. 그 명령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만나서 내 교회를 반석에 세운다 그랬어요. 말씀 반석에. 이 반석이라는 걸 보면 마태복음 7장 23절, 24절, 25절 보게 되면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 같으니 그 집을 어디에 세운다고? 반석에 세운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써 반석 위에 세운 인생, 집들이 되기를, 믿음의 집, 인생의 집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뭐를 창조하지 않았냐?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은 빛이 있으면 빛이 있었어요.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창조했는데 인간만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창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이 하나님께서 손으로 이 지구, 얼스라고 그랬죠. 땅이 뭐냐면 얼스의 지구에서 뭐예요? 거기서 뭐냐면 흙을 취해갖고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계속 뭐냐면 하나님의 어루만짐, 스킨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서. 그리고 우리는 말씀으로 창조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성령이 들어갔거든요.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계속 뭐 해야 됩니까? 말씀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 동안에 뭐를 해야 되냐? 우리는요, 말씀을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잠언 10장 20절에 상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잠언 13장 13절은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뭐가 이른다고요? 자기에게 패망이 이른다 그랬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패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고 복받는 자들이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가 있었고 그다음 뭐가 있었어요?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선포된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따라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어요. 뭐뭐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하지 않는 것을 구태여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했어요. 경찰이 갔습니다. 근데 도둑놈이 경찰 보고서 나를 이렇게 핍박하냐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나를 이렇게 잠깐 못 살게 그러고 자꾸만 나를 이렇게 잡아가려고 그러냐? 왜 나를 그러냐? 이거 간단한 거예요. 도둑놈이 뭐라 하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도둑질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경찰은 도둑놈을 잡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은 뭐예요? 모든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또 시민들의 재산을 또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도둑놈이 그 짓을 하기 때문에 경찰은 어쩔 수 없이 시민들의 뭐예요? 예,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의 사명은 뭐예요? 예, 도둑놈을 잡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생명의 떡은 먹지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지 않은 것은 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의로운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한 자가 의롭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인류를 해줄 때는 이 에덴이라는 걸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뭐냐면 선악과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뭐가 있다가 선악과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왔을 때는 뭐를 먹어야 된다고요? 생명의 말씀을 먹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은 그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괴롭혀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축복하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뭐합니까?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를 들자면 성경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너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했잖아요. 근데 나 떠나지 않겠다 하면 되겠어요? 말씀 들었잖아요. 말씀 들었으면 뭐합니까? 아브라함이 복덩어리, 블레싱이거든. 복의 근원이 아니에요. 원래는 블레싱이 됐다고 나와 있어요. 복덩어리가 돼서 복동이 복송이가 되기 위해서 뭐입니까? 창세기 12장 4절에 개역 한글에서 말씀을 쫓아갔더라. 개역 개정에서 말씀을 따라갔다 했어요. 말씀을 쫓아갔다 따라갔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에 뭐하는 삶에 순종하는 삶을 의미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큰 걸 줍니다. 구약에는 뭐를 강조하시냐면 다 제사. 신약은 뭡니까? 예배예요. 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것은 뭐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카인과 아벨이 나오는데 카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제사를 드리지 아니했어요.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았어요. 아벨은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연락하셨거든요. 근데 그 제사가 신약에서는 예배가 되는데 어떻게 하냐? 분명 이 구약에서는 제물이라 했는데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그 뭐로 표현합니까? 카인과 아벨이 드린 것을 뭐로 규정하고 있어요? 예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를 드리라.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뭐라고요? 영적 예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너의 홍수를 심판하고 뼈가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믿음의 조상한테. 너 후손들이 애굽에 가 있는다. 근데 애굽에서 무슨 생활을 했어요? 노예 생활을 하다시피 했어요. 근데 이사야 31장을 보게 되면 1장을 보게 되면 애굽은 뭘 했어요? 하나님이 아니요 뭘 했어요? 사별했어요. 세상으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은요 애굽에 있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똑같은 지금 한국 땅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의 삶은 애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강야 생활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구약에서는 제사라고 하고 신약에서는 뭘 했습니까? 예배라고 말하고 있고 또 구약에서는 다음 같은 말합니다. 사람이 뭐로 산다고요? 여호와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을 산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약에서는 뭐랍니까?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산다 했어요. 믿음이 그건 뭡니까? 믿음은 들음으로 생기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과 믿음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주여 믿습니다 하지만 말씀에서 벗어났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착각이고 하나의 착시현상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 성경에서는 뭐를 만드시면 교회가 있어요. 구약에도. 신약에도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가 있는데 무슨 교회가 있다 했어요? 구약에도 교회가 있어요.
구약에 있는 교회를 무슨 교회라면 강야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37절 3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 곧 이모세라. 38절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강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여러분들, 여러분들 세례도 성경책을 보면 세 가지의 세례가 있어요. 세례가 언제 있습니까? 노아 때 세례 줬다고 베드로 사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가를 걸었을 때 세례 받았다고 말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서 뭐예요? 침례 요한이 와서 세례를 베푼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교회는 구약에서 무슨 교회가 있다? 강야 교회가 있고, 신약에서는 뭐냐면 이제 초대교회가 생깁니다. 초대교회가 탄생되는데, 여러분들 구약 강야 교회가 생길 때 여러분들 어린 양을 잡아먹었어요? 안 잡아먹었어요? 그럼 무교병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나올 때 6월절에? 예, 6월절에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신약교회를 보게 되면 어떻게 탄생했냐? 사도행전 20장 28절 봅시다. 이 교회란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교회에서 덕이 되지 않은 것은 상가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봅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 교회가 뭐로 사신 교회랬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냐면 교회론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기숙사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회개형도 부어주셨고 나중에 이제 예수를 영접했는데 예수님께서 저때 말씀하신 게 뭐냐면 교회에 가라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그때 그 말씀이 지금까지 나를 움직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디 가라고 하지 않을까? 어디를 가라고? 교회에 가라. 예. 나는 예수님 피를 사신 몸된 교회를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교회론이 없게 되면 뭐냐면 신앙생활이 날라리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비전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비전을 갖고 살려고 합니다. 우리는 비전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이용해서 바벨탑을 세우려는 비전을 가져. 정욕, 만모니즘, 우상을 막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에게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하고자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너희 비전을 먼저 구하라고 말하지 아니했어요. 하나님이 너 사역을 중심으로 살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 33절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래야하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또 우리 교회는 기본적으로 무슨 믿음이 있어야 되면 5가지 핵심 믿음이 5대 핵심 믿음이 있어야 된다 했어요. 첫째가 무슨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 할렐루야. 두 번째 무슨 중심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거든요. 이게 뭡니까? 언약 중심이어야 돼.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말씀의 반석에 뭐를 세우십니까?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청소기의 중심. 네 번째 무슨 중심?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찾아냈어요. 그래서 무슨 중심? 예배 중심. 다섯 번째는 내 집은 뭐예요? 장사하는 집이 아니라 무슨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랬어요. 이게 기도 중심의 믿음. 이 5가지 믿음으로 나간다면 여러분의 삶은요 돌파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 5가지의 기본적인 것을 하지 않고 인간이 깨를 부려서 하지 않아야 될 것을 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꼭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뭐를 먹고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은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 구약에는 무슨 교회가 있었다 그랬어요? 아까 말할 때 광야 교회가 있고 신약에는 뭐냐면 초대교회가 생겼다. 근데 이제 교회가 어떻게 되냐? 초대교회는요, 교회가요, 교회다웠어요. 초대교회 특징은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었어요. 아니면 올가니즘이었어요. 근데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로마가 뭐냐면 이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였을 때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되지 아니했고 뭐가 되냐면 시스템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뭐로 전락한다고요? 제도, 시스템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 로마가 멸망하니까 유럽에 이 기독교가 퍼졌는데 이 더 이상 뭐냐면 이 교회는 예수의 몸된 교회가 아니라 문화로 타락합니다. 유럽에서. 그래서 이 타락한 게 어디를 가냐면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에 가서 교회는 뭐가 되냐면 예수의 몸된 교회가 아니라 기업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국에 와서 뭐가 되냐? 완전히 대기업이 돼버리거나 장사하는 집이 돼버려요.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교회다워지기를 원하고 있고 성도가 성도다워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리폼,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을 준 이 교회의 폼이 있는데 이 초대교회거든요. 우리가 리폼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나오는 강야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게 있어요. 뭐를 주셨냐? 강야교회에서는 만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만나. 근데 만나는 아무에게나 준 것이 아니에요. 세례 받고 나온 자들에게, 그 다음에 부름기둥, 불기둥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 말씀을 쫓아가는 자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만나를 주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강야는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은요, 굶주린 세상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육적으로 굶주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재정적으로 굶주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가급한 굶주림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영적인 굶주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이 세상의 육적인 굶주림에만 관심이 있고 재정적인 굶주림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영혼이 달령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야교회는 뭐를 주시냐? 강야교회에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성경 말씀이 어디 나오냐? 신명기 8장 3절 봅시다. 목사님 만나 주는 그냥 먹으라 준 것이지 인간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을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만나를 주시는 목적 다 나옵니다. 다 같이 신명기 8장 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게 먹이신 것은, 만나를 너게 먹이신 것은 이유를 알아야 돼. 만나를 너게 먹이신 것은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산다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말씀을 먹고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만나를 오늘 요한복음 6장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만나는요, 이 세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이 세상도 하나님 창조했지만 이 세상에서 생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만나가 가시와 같다고 그러는데 가시가 뭐냐면 3mm 정도야. 조그만 거예요. 근데 만나는 이 세상에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쫓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시는 게 뭐냐면 만나예요. 만나를 먹으면서 뭐냐? 너도 육체에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너도 영적으로 뭘 먹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나를 준 거예요. 만나라는 것은 히브리어서 만이라는 것은 뭐냐면 무엇이라는 뜻이에요. 만나라는 것은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뜻이에요. 이 세상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보는 순간 이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할 때 이것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근데 여러분들 이제 신약 교회는 이 교회가 중요합니다. 교회론이 분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아까 교회는 뭐를 샀다 그랬어요? 피 흘려 사신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타락하지 않고 끝까지 쓰임받았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론이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다 같이 골로새서 1장을 한번 봅시다. 1장 8절 읽어봅시다. 골로새서 1장 8절. 그는 몸인, 골로새서 1장 8,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섬긴다는 건 예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저 사도 바울의 신앙이 타락하지 않고 끝까지 쓰임받았던 것은 교회론이 분명한 건데, 골로새서 1장 24절을 봅시다.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뭐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니라. 교회는 이용하는 장소가 아니야. 교회는 섬기는 장소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골로새서 1장 25절 봅시다. 24절 읽었으니 25절 시작. 내가 뭐의 일꾼이 됐다 그랬어요?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저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가르쳤어요. 저는 난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교회 일꾼은요, 에베소 4장을 보면 성도들 하여금 뭐예요? 온전케 하여 교회에서 뭐하게 한다? 봉사하게 한다 그랬어요. 이 교회가 봉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우습게 여기니까 교회들이 다 유럽에서는 사라지는 거예요. 변질되니까 혼합주의 교회가 탄생하고 기형적인 교회가 탄생되는 거예요. 그래 주님 오실 때 점도 흠도 없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요새는요, 이 교회들이 얼마나 타락한지 몰라요. 진짜 우리가 타락한 것에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할 문제고 우리 자신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나는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지. 근데 교회라는 것을 엄밀하게 정의를 하자면 성령과 물로 거듭난 자들이 무리가 교회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원래 교회할 때 교회는 한국에서는 교회를 가르칠 교회를 사용하는데, 원래 교자는 무슨 교회냐? 어셈블리, 뭐냐면 모일 교회예요. 교회는 모이는 것이에요. 누가 모이는 것이냐? 장자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자는 뭡니까? firstborn, 처음으로 난 자들이라고 하거든요. 처음으로 난 자는 뭐를 의미하냐? 성령과 물로 거듭난 자들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근데 이제 구약에서는 만나가 있고 신약에서는 이제 이 교회가 탄생됐잖아요. 근데 신약교회에서는 뭐가 나오냐? 다 같이 요한복음 오늘 본 말씀을 봅시다. 요한복음 6장 한번 요한복음 6장을 봅시다. 다 같이 27절 읽어봅시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께서 인치신 것이니라. 그러면서 우리 다 같이 31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6장 31절.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한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강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32절 봅시다. 만나가 어디서 나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니라. 저 만나를 뭐로 비유했습니까? 참떡으로 말한 거예요. 이 참떡, 구약에서는 뭐가 떡인데 무슨 떡? 참떡입니다. 근데 이게 신약교에서는 무슨 떡으로 바뀌냐? 생명의 떡. 그러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35절, 33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6장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35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50절을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6장 50절.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떡을 먹게 하는데 영생이에요. 오늘 교회에서 감사 예배를 통해서 복잡한 이야기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고 말씀을 산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올바로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의 구조가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 석탄하고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석탄과 다이아몬드는 다 뭐로 구성되어 있어요? 예, 영어로 말하면 카본. 카본이고 한글로 말하면 뭡니까? 탄소예요. 탄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똑같이 다 탄소인데 뭐가 따라서요? 분자? 구조에 따라서 다른다는 거예요. 예, 똑같이 교회를 오더라도 여러분의 생각의 구조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일을 많이 했대서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 제사보다 낫다 했습니다. 사울 왕은 사역 중심이야. 다윗은 무슨 중심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이야. 사울은 말씀에 벗어날 때 사무엘 선지가 경고했을 때 제발 나를 사람들에게 이상한 말 하지 말라고 계속 왕으로서 계속 사울이 죽을 때까지 왕노릇을 했잖아요. 근데 왕노릇을 했지만 누가 상관이 없는 왕노릇이었어요?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역 중심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을 범죄했을 때 뭐를 했습니까? 하나님, 나를 하여금 이스라엘에서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아니면 주의 성령을 나에게서 뭐 하지 말라고? 거둬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역 중심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슨 중심? 릴레이션십, 관계 중심, 펠로우십.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펠로우십, 교제인데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그런 관계 중심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하기를 악인의 궁전에서 왕노릇 하기 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집에서 뭐 하기를 더 좋아한다 그랬어요?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그랬습니다. 언젠가는 여러분들 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씁니다. 예, 사람이 태어나면 죽게 돼 있고 죽은 것은 정한 이치고 하나님 앞에서 뭐를 받는다 그랬어요?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는 뭘 어디를 한다고요? 영생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 뜻대로 사지 않은 사람들은 뭘 받는다 그랬어요? 영벌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피로 사신 몸된 교회를 너무 우습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믿고 뒤집어졌을 때 뭘 했냐? 예, 한 게 없어. 주님 제발 늦게 오시라. 주님 막 오시는 거 막 환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저때 요한계시록에 막 일어나는 환상들도 예수 믿을 때 막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그때 기도 제목은 뭐냐? 예수님 제발 늦게 와주세요. 지금 오시면 난 상태할 게 없습니다. 요새는 어떻게 되냐면 힘들 때만 하나님 빨리 오세요 나오는데 뭐부터 하면 화장실 청소 아무도 없어 다 내면 문장갑 버리고 네. 이 교회에 뭐냐면 봉사가 없어졌어요. 청소도 다 없어집니다. 하는 게 전부 다가. 그러면서 부정적인 말들 잘합니다. 예. 주일날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데 주일날 한 번 오면서 왜 불평 불만이 많은지 예? 자기 자신이 말씀을 변화해야 되는데 말씀을 변화되지 않으니까 예?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들 가서는 불평 불만도 못합니다. 누구한테 가서 합니까? 만만한 사람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말을 들어주는 사람한테 가서 뭐냐?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부정적인 사람하고는 대화하지 마세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듣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갔다 왔어요. 10명이 뭘 했어요? 부정적인 보고 있어요? 안 했어요? 전염이 돼요? 안 돼요?
전염이 되잖아요. 그 영향을 받아서 그들도 부정적인 사람이 되었고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모세를 대적하다가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분들 단순히 돈 버는 거 많이 버는 것을 목적 삼지 마세요. 우리 교회 기독교계 기독교민을 강조하다 보니까 돈 버는 것이 뭐 최고인 줄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그럼 못 벌어도 상관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잘 살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먼저 돼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참된 제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여러분들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고 만나를 먹은 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생명의 떡, 예수를 먹는다면 여러분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하나님의 일이 형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9장 9절 봅시다. 하나님 말씀은 떡이에요. 저보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세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다. 근데 다 같이 신명기 29장 9절 한번 여기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냥 부자 되기에 급급하고 뭐 되게 급급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는 크리스찬이에요. 말씀이 중요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얻게 한다고 잠언 16장 20절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뭐하게 만들었지만 정직하게 창조했지만 인간들이 깨를 부린다는 거예요. 자기 깨 속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말씀 의지해서 나간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셉 보시기 바랍니다. 힘든 케이스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그렇다고 요셉은 말씀을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요셉이 기도할 때 나는 유명한 국무총리 되게 해주라고 기도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생명을 걸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계획대로 그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들의 무리가 교회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사는 자들의 무리가 교회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탐심 때문에 하나님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나온다고 그러지만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 많습니다. 달걀이라 그러지만 달걀에 무슨 달걀이 있어요?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어요.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자기의 통치를 받으며 신앙이라고 그 신앙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믿더라도 확실하게 예수를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을 보면 강야 교회라 했어요. 그냥 초대교회인데 우리는 하나님께 비유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뭐같이 살고 있다? 강야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천국이 우리의 본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천국 갈 때 아무것도 갖고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자식들한테 돈 많이 남겨주려고 하지 마세요. 자식들 말씀을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양육하면 말씀이 그들을 지혜롭게 만들고 또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재물도 얻게 하신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 말씀의 생명을 거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예. 오늘 산떡을 먹는 교회와 믿음의 자세인데 만나와 예수를 비유하면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나하면 어디에 나옵니까 여러분들? 출애굽기에 나오죠? 출애굽기 어디 나와?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출애굽기 16장 14절 한번 봅시다. 14절. 출애굽기 16장 14절 시작. 그 이슬이 마른 후에 뭐예요? 땅에 지렁이 잡고 둥글며 소리같이 가는 것이 있은지라. 그러면서 출애굽기 16장 24절 봅시다. 거기도 만나에 대해서 나옵니다. 출애굽기 16장 24절. 출애굽기 14장 24절. 할렐루야.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이 모세와 명령한대로 아직까지 간수했으니 냄새 나지 않냐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만나의 특징을 봅시다. 만나는 작아요, 안 작아요? 작았다 그랬어요. 아까 말할 때 뭐예요? 직경이 몇 밀리라 그랬어요? 3mm 했어요. 여러분들 작은 것은 뭘 의미합니까?
겸손한 거예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왕이 됐을 때 왜 왕이 됐죠? 그가 스스로 뭐하게 여겼을 때? 스스로 적게 여겼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심리요는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He must increase, I must decrease를 했어요. 그는 흥하였고 나는 뭐 해야 된다고? 체하리라. 여러분이 나타난다면 하나님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예수가 증거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이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은혜성석의 기본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쫓아내는 데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 말씀 때문에 전투도 하는 교회야. 아멘. 만모니즘에 빠지고 우상 숭배하는 교회가 아니야. 이 교회들 보세요. 지금 세상을 향해서 전투하는 교회가 몇 개가 되는가 봐요. 잘못된 거 2단, 3단이 있고 동성연하고 WC가 오더라도 그냥 십자가에다 뭐를 그려놓습니까? 십자가에다가 M자 하나 그려놓잖아요. M. M이 뭔지 아십니까? 마리아를 의미하는 거예요. M. 헝겊으로 마리아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뭘 하냐? 이 십자가에다 마리아는 것은 성모 마리아도 신으로 영접한다는 거예요. 10년 전에는 교회에 십자가에 M자 헝겊 빨간 거 걸어놓은 거 봤어요? 안 봤어요? 10년 전에. 요새 와서 개멋쟁이에 대해서 개멋쟁이라는 건 뭐예요? 개가 목에다가 구찌 가방을 달고 다니는 데서 그 개가 아주 멋있게 보입니까? 개멋쟁이 크리스천이 되어서 십자가에다 뭐를 그러냐면 M자를 그려놓고 그래. 그러다 보면 뭐지 말도 잘합니다. 그래서 뭐 책부터 내려놓으면 보면 십자가에다 뭘 해놓고 있어요? M자를 그려놓잖아요. 책에다가. 내 백성이 뭐가 없어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만이 길입니다. 예수만이 진리이십니다. 예수만이 생명이십니다. 교회가 변형되는 거예요. 똥 잡는 게 매라고 있잖아요. 그냥 쪽수만 채우고 말씀은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저희한테 말씀하셨어요. 은혜 성석에 주님 올 때까지 영권 있고 물권 부어주신다고. 그리고 이제 뭐냐면 고난의 행진은 역시 전투하면서 살았는데 12월 달로 다 마무리되고 할렐루야. 예. 좋은 일들이 일어날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세상과 타협하려면 그런 교회에 가시라 그거예요. 뭐 억지로 제가 뭐 잡지 아니합니다 저는. 예. 뭐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 말씀을 살고자 하는 분들은 우리 교회 오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 와서 뭐냐면 엉뚱한 거 하겠다면 그 엉뚱한 거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하면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교회다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만나의 특징이 뭐래서 첫째 작다고 나와 있어요. 예, 출애굽기 16장 10절에 작다 그랬어요. 작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겸손을 의미하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겸손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나는 뭐다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슈퍼스타가 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예수님을 이용해서 뭔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 목사들이 기도 별로 하지 않습니다. 요새 성도도 기도 별로 많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로 계속 깨어서 기도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본만 충실한다면 모든 거 하나님께 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어.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내 말씀에 거하고 말씀이 너희에게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신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응답한다고 그랬어요. 모든 문제는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야. 탐욕 때문이야. 욕심이 잉태하면 뭘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쓸 때 내가 너를 도저히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상을 탑니다. 내가 배고플 때,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줬고, 내가 배고플 때 너가 먹을 것도 줬다. 뭘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봉사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마태복음 25장에 자세히 나오고 있거든요. 양과 염소로 다르지 않습니까? 하여튼 만나는 뭐를 의미한다? 만나와 예수 볼 때 만나는 작다는 것을 뭐를 의미한다? 겸손. 그 다음에 만나의 특징은 두 번째 뭡니까? 둥그러요, 안 둥그러요? 둥글다 그랬어요. 둥근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 다 영원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 영원하다. 자, 하나님께서는 영존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 영존하신 하나님의 그
만나, 참떡과 생명의 떡을 먹는다면 여러분들 뭐야? 영생을 누릴 줄 믿습니다. 또 만나의 이 특징이 뭐냐면 희다고 나와 있다. 희다. 하얗다. 희다가 나와 있거든요. 희다는 것은 뭐를 의미합니까? 순전함. 그 다음에 뭐예요? 깨끗함을 의미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만나의 특징이 뭐냐면 나중에 보니까 꿀 섞인 과자 같아 나오지 않았습니까? 꿀 같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우리 영혼의 양식이라고 믿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꿀같이 달아요. 예수께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두루마리를 먹을 때 뭐예요? 꿀같이 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같이 단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지막 5번째가 뭐예요? 기름 섞인 과자와 같다. 기름은 뭐를 의미하는 것이죠?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성령의 조명을 받는 말씀을 먹어야 돼. 바리새인처럼 자기가 지 멋대로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위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 많은 사람들이 자기 좋을 대로 예수를 믿는 거야. 성경책을 피면서. 그러니까 이단이 탄생되는 거잖아요. 신천지라든지 큰 믿음이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이단들이 탄생되는 거거든요. 이단은 다 틀린 것이 아니에요. 어느 거 비슷한데 또 좋은 점도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떨 때 말을 또 잘하니까. 그러나 결정적인 뭐예요? 잘못된 것이 뭐냐면 천국을 못 가기 때문에 이단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다 살아봤어요. 부인도 1000명까지 더 봤어요. 솔로몬은. 근데 다 헛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뭐냐? 명령을 지켜야 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럼 한번 이제 봅시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만나는 어떠한 자세로 먹어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만나는 뭐랬어요? 참떡이고 예수님 무슨 떡이랬어요? 생명의 떡이다. 만나는 뭘 예시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시한다 그랬어요. 그럼 만나를 먹을 때 어떤 자세를 먹어야 되냐? 만나가 땅에 내리면 여러분들 나무에 걸려 있습니까? 땅에 맺혀 있습니까? 땅에 있어요. 만나를 죽기 위해서는 허리를 굽혀야 돼요? 안 굽혀야 돼요? 굽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뭘 의미하냐?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성경 말씀을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또한 16장 13절을 봅시다. 출애굽기 16장 13절. 출애굽기 16절. 저녁에는 메추리 가서 전에 덮이고 아침에는 뭐야? 이슬이 진주에 있더니. 봅시다. 만나를 먹을 때는 그 주스려면 허리를 굽혀야 된다 그랬어요. 또한 만나를 먹으려면 언제?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침에. 여러분들 새벽을 깨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하루를 뭐로 시작하라고요?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시작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만나의 특징은 어디로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만나의 특징은 어디에 내렸어요? 강야에 내렸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주십니까? 말씀을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자세를 봅시다. 이제 이 말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는데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한다? 예시하고 있다. 첫째, 만나를 참떡 만나로 예시돼 생명이 있던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필요를 느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배고픔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6장 35절 봅시다. 요한복음 6장 35절. 요한복음 6장 35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뭐야? hungry. 그다음 뭐야? thirsty. 하나님께 대한 그 영적 굶주림,
갈급함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야. 요새 사람들은 말씀을 줘도 우습게 여깁니다. 그거 불편해 내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 말씀은요, 여러분들 좋을 대로 살라고 말씀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벗어났다면 그런 생각을 부인하고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라고 성경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저 여러분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필요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위험한 경기에 빠졌습니까? 10편 107편에 하나님께서 이 경기에 빠진 자들에게 뭐를 보내신다고요? 말씀을 보내서 건져내신다 그랬어요. 저 여러분들은요, 이 말씀에 대한 이 필요성을 느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 같이 21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16장 2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뒀고 햇빛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뭐 했다고요? 쓰러졌더라. 여러분들, 우리는 그 먹을 때 뭐냐면, 말씀 먹을 때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게 되면 힘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을 때 많이 거두라고 그랬어요? 아침에 자기들 먹을 만큼 거두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를 주시고, 금요일 날만은 뭐예요? 토요일 것까지 안식일을 쉬게 하기 위해서 토요일까지 걷게 하셨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만나를 많이 거둬야 안 거둬요. 그러면 썩어요, 안 썩어요? 그런데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규칙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결론을 내리겠어요. 오늘 보게 되면 만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만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비유했어요? 만나는 참떡이라고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떡? 생명의 떡이다. 근데 만나는 광야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살게 만드는 것이다. 특별히 만나는 인간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는 살아있는 말씀을 살게 하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다고 신명기 8장 3절을 말하고 있다. 그런데 예수는 뭐예요? 생명의 떡인데 그 떡을 먹게 되면 뭐를 누린다고요? 영생을 누리게 한다. 그러면서 이제 구약과 신약을 볼 때 무슨 교회가 있다고? 강야 교회가 있고 표대 교회가 있다. 이 강야 교회에서는 뭘 먹냐면 만나를 먹었고, 이 신약 교회에서는 뭘 먹어야 된다?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된다. 그만 아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건 뭐예요? 이 예수님과 이 만나를 의미하는 것은 뭐하다는 것이에요? 겸손해야 된다. 그럼 먹는 사람은 겸손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러면 그 떡을 먹게 되면 영원히 살 수가 있다. 세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하얗다 해서 뭐냐면 예수의 벌을 씻김을 받아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뭐 한다고요? 거룩해진 것처럼 거룩해져야 된다. 그 다음에 그 만나는 뭐예요? 달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가 같이 달게 역사한다. 마지막으로 뭐와 같다 했어요? 기름 섞인 과자와 같다. 항상 성령의 임재하심, 도우심 가운데에서 그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것을 먹기 위해서 어떤 자세라고 그랬어요? 엎드려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그 다음에 언제 일어나야 된다?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된다. 하루를 뭐로 시작하라고 지금 신약 성도들은요? 말씀으로 시작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조건은 뭐예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규칙을 뭐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많이 거둘 때는 그게 다 썩는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생명의 떡, 예수님을 먹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이 나에게 향한 대로 여러분들 순종하며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반드시 여러분들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요. 돌파 승리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